오늘 9월 25일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제 우리 앞에 구름으로 덮일 만한, 둘러쌀 만한 수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치르고 믿음 생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앞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보다 신앙생활 먼저 했던 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을 바라보라 이거죠. 그분들이 경주를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신앙의 경주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우리도 경주하자 그랬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죄를 짓기도 하고 무거운 짐도 생기고 근심 걱정이 쌓이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그것 다 짊어지고 믿음 생활하며 인내하며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들을 다 털어버리고 무거운 짐들도 다 털어버리면서 끝까지 믿음 생활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할 것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보다 먼저 이 신앙의 경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경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미 하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 생활하기 버겁지만 그래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함께 경주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지치지만, 괴롭지만 그렇게 나가야 된다. 즉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냐?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보라. 괴로울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라. 지칠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라. 죄가 내 앞에 있을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면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지만 죄를 보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순교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웠어요. 자, 우리 또한 이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죄 앞에 두고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릴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된다. 그런 각오 없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각오 없이 어떻게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를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요. 죄를 무섭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며 죄를 싫어하셔야 돼요. 미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가 내 앞에 오면, 마귀가 내게 죄를 주려고 하면 피 흘리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싸워서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며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5절부터 10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있었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보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더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5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징계에 관한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는 피 흘리기까지 죄를 짓지 말라고 했죠.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 인간들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 징계하신다. 그런데 그 징계하시는 게 벌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또 짓지 않게 하기 위한 유익함을 주기 위한 징계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를 징계하잖아요. 잘못을 하면.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모님께 혼났다고 해서 부모님과 원수 됩니까? 아니죠. 혼나도 부모님을 공경하거늘 하물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징계한다고 해도 너희들 하나님을 떠나면 말이냐? 안 된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 이 말이죠. 그럼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했어요? 그 징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내가 죄를 지으면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달프고 괴롭겠어요. 복을 줘야 되는 존재가 복을 못 받을 존재가 되니까. 그래서 징계한다. 그러면 죄를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럼 나중에 징계 후에 뭐가 있느냐? 우리 안에 의가 있고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죄를 위해 피 흘리며 싸워야 돼. 그래도 죄를 지으면 징계가 있겠죠. 그러나 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의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해 주옵시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